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구원의 약속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정구원의 약속. 원래는 여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 이렇게 지었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가정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많은 설교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설명으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은혜를 전달하고 또 많은 열매도 맺혔을 것입니다. 완벽한 설교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설교, 한 번 하더라도 최고의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인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울렁거립니다. 내가 이 본문을 감히 들고 서기에 합당한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저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저의 설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이 본문을 함께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갇힌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께서 유럽 쪽으로 그 방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야 바울 일행은 유럽 쪽으로 들어갔을 때 첫 성읍인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또 전도해 주세요 하고 루디아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 전 이 16장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 그 루디아의 집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고 바울 사도는 그 밖으로 나가서 빌립보의 그 성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렇게 전도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자꾸 바울의 그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다못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바울을 또 그 일행을 고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행은 바울의 전도팀은 단체로 투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고소했느냐 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능력을 가졌으면 더 거기에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될 텐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돈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일행 그 전도팀은 감옥에 갇히면서 또 여기 채찍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채찍도 맞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믿는 이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구나 하고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 그 어두움 속에 그 차디찬 감옥 바다 속에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갑자기 지진이 막 떨리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채우고 있던 수갑이 쫙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에 잠이 깬 간수가 보고서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감옥문도 활짝 열려 있고
이 수갑도 다 풀렸으니 어쩌면 좋나. 이제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서 내가 화를 당할 텐데 그 화를 내가 당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내 인생을 끝내버리자 하고 자살을 하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때에 바울 사도가 그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멈추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간수 입장에선 바울의 그 말, 자신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우리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그 간수에게는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면하게 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의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복음의 약속을 바울 사도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이 바울 전도팀을 안내합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때려서 상처받았던 곳 다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 밤에 음식도 대접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그 집안에 큰 기쁨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기록이 약 2000년 전에 그 유럽 땅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이 31절 그 유명한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라는 하나의 개체와 그리고 내 집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같이 묶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까지도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암시적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에서 가족들이 그래도 모일 수 있는 만큼은 모이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만났을 것입니다. 아마 비대면으로 만남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모여서 한 집안이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함께 식사를 하는 그 기쁨은 참으로 즐거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모임이 있었을 때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모임을 가졌는가? 예배를 했을까? 아마 고작 식사기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중입니다. 아직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 열매가 뚜렷하게 맺힌 건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또한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믿음 안에 같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가족들을 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한 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맛보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큰 기쁨, 여기 오늘 나온 34절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가정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이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아마 이번 추석에는 별로 저희 가정도 전도사 가정이지만 그저 식사기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다음번 추석 때,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일 때에는 그 온 가정의 구원이 이루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또 더하여 영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함께 나누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또한 우리가 가진 같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더욱 영원한 가족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 묶여서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념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명절을 통하여서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주일에도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